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이 무엇을 향하느냐? 저 천성을 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천성을 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온전한 부활체로 그 천성을 가지게 될 거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소망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일어날 한 사건임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고 마음에 확실한 부활의 소망 놓치지 않고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의 자서전이나 이런 것들을 즐겨 읽고 또 그들의 삶을 연구하고 야,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되었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둘러봅니다.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은 세상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생각하는 기준과 성경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너무나도 달라서 차지하는 나라도 달라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저 천성을 차지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유명한 이름을 남기는, 그래서 묘비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고 또 뭐 공덕비 뭐 할 거 없이 어떤 사람은 동상을 만들기도 하고 별일을 다 합니다. 보면 참 훌륭한 사람이다 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근데 교회는 그게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 예수님 동상 본 적 있습니까? 만일 어느 곳에서 그 예수님 동상을 세웠다 그러면 빨리 그 자리를 떠나세요. 교회에는 흔적이 없어요. 우리가 아는 로마 교회, 곧 천주교죠. 우리가 말하는 천주교. 정문 마당을 들어서면 첫 번째로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네? 성모 마리아 상이 있어요. 그 천주교 사람들은 그 마리아 상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기도를 합니다. 제가 만져봤더니 석고더라고. 살아있지 않아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우리는 부모님도 살아계실 때에 세배도 드리고 살아계실 때에 인사도 하고 하지요. 돌아가신 이후에는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상에 절하거나 위패에 절을 하는 그런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양반들이 뭐라 그랬냐면 불상놈의 종교라 그랬습니다. 기독교를. 왜냐하면 조상한테 제사를 지내는 아주 예의 바른 이 사람들인데 조상한테 절을 안 하네? 조상한테 절을 안 해. 위패에 뭐 써놓고 뭐 요즘은 이제 사진을 걸기도 하고 하는데 절을 안 해. 그러니까 양반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엄청난 일에 대해서 정말 불상놈의 종교다. 그렇게 기독교를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거였지요.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생각일 뿐이고 이 세상에서 삶을 다 하고 끝나면 더 이상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살아계실 때 부모님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을 때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을 때 이게 좋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사 문제, 뭐 영혼을 위로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른 길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날 때 천국이 여러분의 눈앞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믿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몇 년, 수십 년을 설명해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루만 이야기해도, 아니 1시간, 아니 몇 분만 이야기해도 아멘하고 그 나라를 믿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11장,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아니, 왜 뜬금없이 이 부활절에 11장 믿음장을 들고 나오나? 왜 뜬금없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부활절에 여기를 들고 나오나?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목회를 20년, 30년 하면 성경을 다 뒤져도 부활절에 대한 그 본문을 안 한 게 없어요. 다 했어요. 다시 말하면 설교거리가 없어서 한 게 아니고 다 아는 거예요. 다. 여러분, 교회 한 10년, 20년 다니면 부활절, 추수감사절, 고난주간, 종려주일, 그것에 대해서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식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지 않고 성경을 잘 믿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는데 성경은 공부하라고 준 책이 아니고 성경은 믿으라고 준 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실 때 성경을 읽고 믿어라 하고 주신 책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고 안 믿습니다. 안 믿어져요. 아무리 읽어도 안 믿어져요. 우리가 아는 돌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철학자죠.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교회 욕을 무지막지하게 합니다. 안 믿어요, 성경을. 그 사람은 공부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하버드대에 나올 정도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다 잘잘 외워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 믿어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한 게 좋으냐, 아니면 성경을 잘 믿는 게 좋으냐, 여러분들이 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머리가 뜨거운 자가 아니라 가슴이 성경을 믿는 자가 되어서 뜨거운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서 처음 시작하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도대체 이 믿음이 뭐냐? 그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가 뭔가를 바라는데 그게 실제로 있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사람들은 안 보이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가 영적인 존재, 귀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뭔가를 움직여서 문이 닫히거나 하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해서 보여지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눈에 보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타나는 증거이기도 하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꺼내서 어디다가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뭘로 보여주겠습니까? 못 보여줘요. 우리 몸을 산산분해해서 끄집어내도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헛것이라고 그래요. 헛것. 그런데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부활의 소망이 있게 하고 부활체가 되어서 저 천성을 차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로 나타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증거라는 게 일상 용어가 아니지요. 일상 용어가 아니에요. 증거는 법정 용어예요. 법정에서 쓰는 거예요. 요즘 그 뉴스나 뭐 재판하는 거 보면 증인 나오세요 그러잖아요. 증거 내세요. 이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법정 용어예요. 무슨 뜻이냐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심판대 앞에 이르렀을 때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우리가 그 심판대를 통과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준엄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나아갔을 때 그 심판대를 무죄한 자로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그 증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믿음인 거지요. 여러분, 좋은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좋은 믿음. 자, 2절에 보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요. 선진들이. 선진이 뭐냐면 믿음의 선배들. 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선배들 있잖아요. 차렷, 열중시험 뭐 이런 거 시키는 선배 말고 군대 가도 위에 이 상급자들이 있지요. 야, 뒤로 모여. 몽둥이 갖고 와. 요즘은 그런 일 없지만 저까지만 해도 무지하게 맞았어요. 저는 안 맞았어요. 저는 맨날 눈치 이상하면 보초 나갔거든. 보초. 무조건 보초 나가. 안 맞아. 아무튼 선진이라고 하는 게 여기 믿음의 선배들을 이야기해요. 믿음의 선배들. 근데 이 믿음의 선배들이 어떠냐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뭘로? 믿음으로 증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절에서 뭐라고 하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게 창조라고 하는 이 일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창조가 어디서 시작됐냐? 있는 것으로 있는 것을 만든 게 아니었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성자 하나님이 구원의 주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저 천성으로 끊임없이 이끌어 주시고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주가 아니시면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중요해요. 또 신약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 보혜사가 뭐냐면 우리 옆에 붙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런데 아예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를 저 천성을 향해서 실패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성경을 믿게 하시고 아멘 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거하시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절로부터 쭉 많이 기록이 돼요. 38절까지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저 뒤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행했던, 가졌던 그 믿음이 여러분 동일하다는 사실이에요. 그거 참 이상하겠죠?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 왜 같을까? 다르면 문제가 돼요.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이 달라버리면 신약과 구약을 우리가 같이 볼 필요가 없어요. 찢어야지요. 그런데 같이 붙여놨잖아요.
무슨 의미일까요?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표현하면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를 가득 채워놨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곱이나 이삭이나 뭐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고 어떤 걸 생각하냐면, 와, 하나님이 이렇게 사니까 돈을 채워주시고 이렇게 사니까 건강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았더니 복을 주시고 자자손손 후손들이 복을 얻게 하시더라. 우리도 복 받으려면 누구처럼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보면 실패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하려고 이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신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 믿어요. 아무리 보여줘도 안 믿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어요. 믿어요. 그 믿음에 관해 히브리서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지요. 약속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약속은요, 너무나 잘 어기니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네? 효빈아, 너 아빠가 약속한 적 있지 않냐? 안 지킨 약속이 많을걸? 그렇지? 그거는 정상이야. 사람은요, 약속을 해놓고 잘 못 지켜요. 저거 사줘, 내일 사줄게. 안 사줘. 잊어버려. 응? 김지 집사님 약속 잘 지켰어요? 시연이하고? 그저 웃지요. 맞아. 웃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요, 우리 애들한테 거짓말 엄청 했어요. 내일 사줄게. 다음에 해줄게. 다음에. 왜? 해줄 능력도 없고, 해주고 싶지도 않고, 어떤 거는. 그러니까 계속 다음에. 그런데 약속이라는 것, 우리의 약속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어떤 약속이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은 어긋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충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뜯어보면 참 심란해요. 네? 하나님의 법정 그 심판대를 통과할 길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잘났든지 못났든지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는 그 이유 하나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이 그래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고향이 어디입니까? 박장로님 고향 어디예요? 문경이에요. 고장로님 고향 어디요? 목포하고 경상도하고 전라도하고 만났네. 위험한데? 권금정 선생님 고향 어디요? 경기도 연천입니다. 연천. 좋은 동네 사네. 정경자 권사님 고향 어디요? 충북 음성이요? 알았시요. 다들 고향이 있지요. 예. 잘 오셨어요. 우리
최선득 성도님 고향이 어디예요? 경상도 보리문 예천. 보리문댕이? 예천. 때 우리 가서 일할 때 살았습니다. 아, 그래요? 3월달에 나가 6월달에 풀려가지고 우리 밖에 일하고 살았습니다. 잘했습니다. 당연히 능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고향이 다 있잖아요. 성경에 이 땅에 고향이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고향이 없어요. 아니,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고향이 존재해요. 본적 있잖아요, 본적. 뭐 원적이나 본적이나. 자기 태어난 그 자리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아예 생각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예 생각지 않았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 땅의 본향이 왜 중요치 않았느냐? 떠나왔어요. 여러분, 고향 떠난다 그래서 고향이 중요치 않은 건 아니잖아요. 고향을 떠나왔는데 그의 살아가는 방법이 이상합니다.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양들을 끌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만 그 땅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요즘 신혼주택이 있나요? 여러분, 결혼하면 나라에서 신혼부부한테 집을 줘요. 월세든 뭐 살 수 있게 대출도 해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뭐 미국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살 집 구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야. 왜? 이사 다니는 게 힘들거든. 그래서 집을 해놓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사람이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생겨. 근데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는 분은 그게 없었어요. 이 사람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 끊임없이 옮겨 다녀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사는데 말뚝박은 집이 없는 거예요. 기둥으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시키고 벽을 둘러서 누군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집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하나님이 지으실 한 성을 바라고 있었어요. 그건 이 땅의 집이 아니었어요. 저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이 그를 그렇게 이 땅에서 이끌어가고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아파트에 살고 빌라에도 살고 뭐 여러 형태에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아니라 오늘 저 하나님 나라, 거기에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본향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성이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결론이 도대체 뭐냐? 우리 믿음의 결론. 우리 믿음의 결론은 천국을 차지하는 거예요. 천성을 차지하는 것. 모든 인생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그 날을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그 날을 기다리는 분들도 있고 아무리 어리고 젊고 건강해도 이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사가 뭐 얼마쯤 사시겠네요? 어떤 사람은 그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그런데 의사가 그 날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날에 그를 불러 올리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피해갈 재간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 날을 비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기록된 내용이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줍니다. 12장 1절에 보니까 병상에 누워있고 혼자 아프고 외롭고 지치고 마음 상한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울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12장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대요. 저는 여기에 우리 이영호 권사님도 있고요. 우리 엄마 아버지도 있고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있을 거고 신앙생활 했던 모든 성도들이 지금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바라보고 환영식을 열고 있는 거예요. 비켜갈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끝까지 살려고 온갖 일을 다 합니다. 뭐 떠도는 소문에 중국 가서 내장을 다 바꿔 갖고 온다든지 뭐 별소리가 다 돌아요. 이렇게 건장한 청년들을 어디에 가둬놓고 그들의 장기를 넣었다 뺐다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별소리가 다 떠드는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할 거예요, 진짜로. 유전자 공학이 발달하면 여러분 장기를 어떻게 길러요? 제 거 세포를 뜯어다가 유전자를 해가지고 제 거의 몸에 맞는 거부 반응 없는 장기를 생산해 낼지도 몰라요. 실제로 과학이 발달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오래 살고 좋을 것 같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 없으면 그 결말은 끔찍할 겁니다. 예수 없는 자에게 그 결말은 지옥밖에 없어요. 오늘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교회에서 내가 뭘 많이 하냐, 돈을 얼마나 많이 냈냐,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헌금을 하든 뭘 하든 그거는 그 다음의 일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교회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머물러 봤자 헛일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또 이 땅에서 연약한지 하나님 아시지요. 이 연약한 우리 하나님 담대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성령 주시고 저 천성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귀한 은혜로 살아오는 모든 권속들 힘을 얻고 부활의 소망 가지고 끝까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